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은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과 이렇게 딱 만나지는 날.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그게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예배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연결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늘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늘 함께 하지만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딱 만나지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맛이 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는 그 감사,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즐거움이 뭔지를 알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그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은요 고생과 수고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렇다고 그 마음까지 그렇게 온전히 평강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늘 마음에 무거운 짐과 염려가 있는 게 인생입니다. 크고 작은 염려들이 다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생과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고생과 수고의 인생이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정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천국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이 있는지 그냥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막 풀어지고 다 씻겨지면서 진정한 참 만족, 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늘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찾으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무거운 짐을 막 얹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주님께 내가 달려가면서 내 모든 삶 안에 그게 좀 더 많이 더 많은 때에 천국처럼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그것이 내 삶에 더 많은 때에 머물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히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초점만 맞아지면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초점만 맞아지면 그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의식해요. 이 시간에 내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을 의식하고 또 목사님과 여러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그런 의식 안 하면 또 집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정작 주님을 의식하는 것은 요만큼 입으로는 노래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걱정. 그러니 주님만 온전히 의식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이 땅과 연결되어진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물리치고 주님만을 의식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세요. 더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원한다고 갈망한다고 더 많이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것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여러분의 어떤 이 땅의 의식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오직 주님만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온전히 의식하는 건 처음부터 완전하게 내게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 내게서 파쇄되고 오직 주님만 의식하며 정말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그 지점에 딱 이르게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세요.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그 지점에 이르면 여러분 옆에 사람 의식이 안 돼요. 그 지점에 이르면 옆에 사람이 내 목소리 들으면 나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사업 걱정, 일 걱정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힘써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천국이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으로 우리를 꽉 채워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사모하세요. 더 원하세요. 우리는 맛을 보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배웠을 때 내가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어떤 걱정도 들지 않았어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그 천국의 맛을 보면 계속 원하게 되죠. 천국의 맛이라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을 맛보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을 맛보는 게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여러분이 막 또 소원하셔야 돼요. 또 막 구하셔야 돼요. 갈망, 이것이 갈망이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는 갈망이 더 커져요.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향한 갈망, 천국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커져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구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야 합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채워진 그 모든 것들은 능력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 지혜가 임하고요. 또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로 여러분의 삶 안에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능력이 그 지혜가 그 은사들이 여러분에게서부터 풀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이 땅의 삶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필요한 살아가야 할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과는 단절되고 그냥 이 땅의 것으로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왜냐하면 늘 한계를 갖고 있는 내 육신의 것으로 뭔가를 끝까지 해내려고 하니까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한계가 오는 거죠. 기계가 너무 많이 쓰면 고장나는 것처럼. 그러나 천국의 것으로 우리가 덧입힘을 받으면 한계가 없습니다. 뭔가 막 달아서 지쳤는데 천국을 주님을 내가 딱 다시 덧입힘을 받고 체험을 받으면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다시 새 것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써서 묵고 낡고 그렇게 막 고장나기 직전에 그 상태가 아니라 다시 새로워지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선하게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하는 일의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업의 전략을 하늘로부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전략, 또 사업적인 모든 관계에 해야 할 지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안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프기를 원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완전한 상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고 아주 주님을 닮아서 그런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 그 생명체의 이름을 다 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이름 하나도 지으려면 일주일 동안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떤 게 좋을지 딱히 떠오르는 게 없고. 근데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적절해요, 여러분. 코끼리 어떻게 그 이름을 줬을까? 코가 긴 코끼리에게 코끼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모든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이름을 이렇게 다 지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믿고 그리고 꺼내어 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안 피시는군요. 아무도 성경 피는 소리가 안 나. 근데 왠지 내 마음이 쓸쓸하고 이렇게 좀 슬픈 마음이 드네요.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예? 네, 집사님 갖고 다니시는군요. 너무 빨리 띄우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전에 지난 시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오늘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주하는 믿는 자 안에 거듭날 때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두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성령님이 두 분이 되면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두 분이 아니라 한 성령님의 두 가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은 또 다른 부분들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시는데 또 동일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들이 있게 될 거다. 근데 그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네,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예. 그것을 이제 주시겠다. 여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보내시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너에게 입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8절에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 곧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죠. 근데 그것을 다시 8절에 와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권능,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 상담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일한 성령님인데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더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사역에는요,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어떤 교회 생활, 단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만 뭔가를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단지 그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역사하지는 성령님의 사역은요, 또 한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듣게 되는 모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아주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초자연적인 이러한 성령의 그 능력, 강력한 권능의 역사는요, 거의 대부분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 이렇게 크고 작은 차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우리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모두 다 초자연적인 은사죠. 여러분, 은사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임한 그러한 능력의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풀어져 나오냐면 바로 은사로 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이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병에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다. 그것은 위로부터 임한 능력의 덧입힘을 받은 것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은사로 나타난 거죠.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은사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은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근데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이 뭐였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들이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또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해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 거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인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의 성령님께서 물론 그 부분에 이제 어떤 그를 고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안 나면 어떡해요.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기도를 하러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면 치유는 안 일어났겠죠. 여러분 이렇게 치유의 병 고치는 은사가 풀어져 나오는 거 안에는 또 함께 나타나지는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내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그것들을 풀어내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능력 행함의 은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로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풀어져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뭐 자기 소유를 팔아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그 땅을 팔고 보니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이제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줍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무도 베드로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의 일부를 숨긴 것을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에게 위로부터 임한 능력 안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비밀한 건데 아무도 모르고 자기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일인데 그 정보를 알게 돼. 그 정보가 내게 알아지게 되는 거.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근데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굉장히 두려웠겠죠.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힘을 받았을 때 나타나지는 어떤 풀어져 나오는 은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성령을 속인 그 일이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주님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게 하시죠. 밝히시죠. 그리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즉시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지는 모든 것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은사적인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이들이 물 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들에게서부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러한 것들, 은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성령 세례, 즉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첫 번째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그 성령 세례,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방언과 그리고 예언이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은사적인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나타남은 곧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나타남이 바로 은사의 나타남이고, 이 은사의 나타남은 곧 능력의 성령님의 나타남입니다. 9가지 은사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사가 풀어져 나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은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주하는 성령님만 모시고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신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성령에 모셔서 내주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세례를 받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았어. 내가 이제 더 또 받아야 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진 않아. 이제 나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이들이 물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르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씀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걸로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어요.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됐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해 줬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게 되었고 그 증거로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는 이러한 어떤 은사가 풀어져 나오는 일들이 나타나지게 됐습니다. 만일 여러분 물 세례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끝났다라면 굳이 다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러한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것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물 세례만 받았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는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가가지고 그 기도해주고 그리고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물세례 받은 것으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어라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계신다라면 이제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의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에게로부터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어떤 나타나심이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능력의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내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듯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죠.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때 그 첫 번째 경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떤 성례식처럼 물 세례를 받을 때처럼 어떤 의식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여러분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있었잖아요. 막 불이 임했어. 갑자기 막 회개가 터졌어.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졌어. 내 어렸을 때 죄가 막 필름처럼 지나가. 그래서 계속해서 막 회개하게 됐고 그러고 났는데 잠깐인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났어 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기도하다 방언이 터져 나왔어. 목사님 안수를 받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왔어. 그런 것들 각각의 어떠한 꼭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도요 그 뭔가 영적인 체험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무거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임하는 큰 평강이 임하면서 뭔가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아주 강력한 그러한 기쁨과 평강을 경험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 나타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방언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예언도 함께 터져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그냥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여전히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 아주 강력한 체험이 아니어도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다가 혹은 안수 받을 때 방언이 터져 나왔다. 그럼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그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다.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계시는 건 알겠는데 어떤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뭔가 주님을 막 뜨겁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거나 막 이런 게 난 너무 없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심령이 뜨거워져요. 주님을 향하여서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삶 안에 영적인 부분들,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갈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뜨겁게 일어났다가 또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약해질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그냥 교회를 억지로 간다. 조금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다. 예배 오랫동안 안 드려도 나는 그냥 괜찮다.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뭔가 찔림을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찔림이 오고 주님 앞에 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음에 찔림이 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되게 강하게 일어나죠. 물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만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것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설 수 없는 어떤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아주 확실한 마음, 뜨거운 마음, 어떤 믿음의 분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라면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내게 달라고. 주님, 내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라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성령 세례 구하세요. 내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다시 성령님이 천국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하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이미 주시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을 받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다시 막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것이 없다라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세례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물세례 받은 것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것들을 다 받은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에베소 제자들이라든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럼 그걸로 됐다라면 굳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두 번이나 비슷한 내용을 8장에도 19장에도 이렇게 물세례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서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터지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미 성령 세례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아직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라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해요. 이것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꼭 지켜야 했던 것처럼 그 율법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규칙이었죠. 법이었죠. 하나님이 정한 규칙. 그런 것처럼 신약은요. 신약의 성도는요. 물세례,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고 내주하는 성령님 임하시고 그다음 성령 세례 받고 그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 거. 이것이 규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나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제 됐네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막 마음이 뜨겁고 막 또 어떤 분은 방언이 막 열려서 말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식어져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이 뜨뜨미지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받은 방언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거 괜찮은 건가요? 아, 그때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첫 번째 받을 때 그걸 성령세례라고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수시로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계속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삶들 가운데 각 사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때마다 필요할 때 나타나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일, 여러분 단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건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비실비실해요. 예. 야채가 그냥 시들은 것처럼 그런 상태로 있어요. 메말라진 상태.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살려내는 것. 여기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어때요? 예언의 은사로 주님의 능력이 풀어져 나가서 예언을 듣게 되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요. 예. 아픈 자를 기도했는데 그가 나았다. 그의 영혼이 살아나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영혼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봉사고 섬김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능력은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풀어져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단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세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잊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시켜서 여러분 옆에서 시켜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세례까지 받았고 이제 됐잖아.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예배를 향해 달려나오면서 뒤처지지 않기를 힘쓰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성장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풀어져 나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이러한 일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주의 백성,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두 가지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그리고 한 번으로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로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것이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세를 받지 못한 분은 성령세를 구하시고 또 그 성령세를 이미 받았는데 내가 좀 그때 같지가 않아. 그냥 쉽게 소위 말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는 이러한 상태로 있으시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체험을 받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꼭 믿으세요. 구하면 주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게 성령의 충만이 올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오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안수하면 여러분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구하면 여러분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믿고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 믿고 구하면 여러분에게 와요. 좀 더 예민한 분들은 그것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렇게 막 진동이 오고 뜨거움이 오고 이런 것 같은 어떤 몸의 현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그걸 막 난 몇 년 더 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구하는 즉시로 그것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한 번만 구하지 마시고요. 계속 구하세요. 여러분 늘 구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들을 빨리 잊어버려요. 너무 빨리 내 삶으로 돌아가서 뭐 먹는 거 걱정, 사는 거 걱정, 돈 걱정, 일 걱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충만이 자꾸 식어져요. 자꾸 이렇게 사라져요. 줄어들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주세요. 구하셔서 다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세상 걱정, 사는 걱정, 그 걱정이 없어져요. 주님께 그냥 맡겨져 버려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지켜주셔. 주님이 책임져 주셔. 막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적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적어지면 세상 생각, 세상 걱정이 더 커지고 성령의 충만이 채워지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이게 이렇게 반비례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이 많아졌다. 난 자꾸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기도하면서 다시 구하시고 체험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안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걸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이렇게 했겠지. 나하고는 동떨어진 삶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자연인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님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자연인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통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지키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는 상태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을 모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님을 덧입힘 받고 권능을 덧입힘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이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각각 다르겠지만 성령의 은사가 풀어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믿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언을 주세요. 물론 그런 거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령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임함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셔도 돼요. 예언의 은사를 더 강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사가 더 강력해지는 거, 그게 더 충만해지는 거, 이러한 것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세례받지 못한 분, 성령 세례받지 못한 분, 성령 세례받, 물 세례조차도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물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이미 오순절날 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믿고 구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구하세요. 어제 받았어. 오늘 내일 또 하세요. 여러분 뭔가 좀 내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 또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주세요. 구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너 저번에 받았잖아. 안 그러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할 때 이렇게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이 또 받으시는 게 있잖아. 그죠? 지난주에 받았는데 왜 또 주시겠어요? 그렇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여러분이 또 혼자 기도해도 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그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그걸로 단지 천국 가는 티켓 주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춰 놓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개인적 삶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내주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능력과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안팎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지고 그리고 그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의 말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조그만 이 땅에 오늘 잠깐 필요한 거 없다고 불평을 해? 내가 잠깐 뭔가 지금 공급이 안 된다고 불평을 해? 아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요 당장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시고 계실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아, 하나님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저래도 감사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연연해요. 그 몇 푼에 연연하고 이 땅에 이렇게 새는 어떤 물질의 액수에 연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그것들을 주신 거죠. 고기 몇 마리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낚을 줄 아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구해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풀어져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